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부유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아주 엄격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몹시 찬양하고 기뻐하고 설명도 잘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정체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풍자하면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같이 볼까요? 먼저 얼굴에 감탄하세요. 굉장히 잘생긴 얼굴인데 제 얼굴 말고 저 사진 얼굴이요. 그렇죠. 그렇게 갈아줬어야죠. 오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 교인들은 집 거위들과 같다. 거위들은 매주일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 설교를 듣는다. 설교자는 비행의 경위에 관해 자주 말한다. 그러면 꽥꽥거리며 아멘을 외치고 흥분한다. 그러고는 다시 뒤뚱거리며 집으로 간다. 무슨 말이에요? 비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 날지 못하고 뒤뚱거리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 글에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또는 공동체의 신앙 아니면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 내 삶에 정말로 어떤 의미가 되는지 또 이 시대에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설교자가 나와서 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청작 설교자의 모습을 보면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는 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의 입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에는 굉장히 소망이 없어 보이고 틀린 것만 같아서 불신이 차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에게 내 신앙이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또 말씀이 과연 내가 처한 이 지금의 현실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찾아가 보고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리실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개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더니,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서 그들이 그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요단 강가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베단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가에 머물었을 때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하루빨리 부르고 싶었겠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떠났어요? 위협을 받으셔서 떠났기 때문에 차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1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와달라는 요청을 못하죠.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알지만 쉽사리 올 수 있는 예수님의 상황이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루만 더 버텨주지, 예수님 오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딱 전하시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나사로가 살 수도 있는데 나사로 하루만 좀 버티지, 하나님 하루만 좀 붙잡아 주시지, 이런 마음들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결정을 굉장히 원망하고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냥 빨리 예수님 와달라고 할걸,
그거는 예수님이 선택하는 거니까 하루빨리 내가 너무 지체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늦게 사람을 보냈구나라는 이 원망과 자책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후회하며 오빠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래요. 도리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을 그 자리에 머무세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뭐 사람을 보내거나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머무십니다. 이전에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 것을 봤을 때에, 백부장 하인을 고치려고 왔을 때, 백부장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라, 회복했다, 고쳤다,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고치시는 역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하시냐면 죽을 병 아니야, 돌아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그냥 메시지를 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아파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5절과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5절과 6절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유하신대요. 사랑하시는데 반응하지 않으신대요.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나사로 살아날 건데 뭐 하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절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다르게 우리의 미래,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나사로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채로 이 성경을 봐야 해요. 고쳐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우리 가족이 아프다고 지금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신 거냐면 죽을 병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됨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심정을 가지고서 본문을 읽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였으면 굉장히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섭섭하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만 생각했을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인간으로만 생각했을 때로 해보자면, 그래, 예수님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죽을 병이 아니라고 착각하셨구나라고 이해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이 분명히 전해졌는데도 예수님이 오질 않아요. 4일이나 지나도 조문 하나 안 와요.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은 몰라도 장례식장은 꼭 가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상식이고 예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4일 동안. 여기서 유하셨다라는 말이에요. 6절에 이 견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6절 앞에는 생략된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견디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견디셨던 이유가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너무나도 달려가고 싶은데, 너무나도 빨리 가서 고쳐주고 싶은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르시고 마치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견디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섭섭하고 원망이 밀려오죠.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바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직장에 다녀야 할까? 언제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태가 아니라 좀 회복하고 싶은데 언제 내 삶은 좀 평안해질까? 왜 나를 이곳에,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교회에 두셨을까? 이해가 안 돼서 괴로울 때가 있죠. 정말로 우리 간절하게 우리 엄마 아빠의 병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병세가 더 심각해지는 것들을 보여지면 우리의 마음이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고 우리 기도에 왜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말들이 토로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서운함과 원망함이 밀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공로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함은 고침받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곳에서 일하시기를 바라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체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때쯤 여기서 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지체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기준에 하나님을 맞춰 넣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심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분의 계획은요 항상 선하고 그분의 일하심은 항상 신실하고 완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그분은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죠.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 우리 주님은 당신의 때에 맞게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체됐다, 하나님 너무 지체하고 계세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먼저는 그분의 크심을 신뢰하지 못함 때문이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아주 작은 나의 먼지 같은 인생의 계획 속에 가두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리아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똑같이 얘기하죠. 아마도 장래 내내 하나님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을 거예요. 나사로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을 지금 의미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신 그 순간은 그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 말에는 굉장히 그를 향한 섭섭함과 아쉬움과 그 서운함과 비통함이 막 느껴지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고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알아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가 살 것을 나도 믿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 신앙이 지금 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사는 데까지는 적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마저도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 생각 안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의 때에, 자신의 시기에,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장소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그냥 마지막에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땅에서 내 현실 가운데 일할 거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은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이 있었을 때, 죽으려고 할 그 마땅할 때에
살려주시는 것, 병고침이었지 다시 살아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건 확실하지가 않은 거니까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은 다 확실한 것들입니다. 이전의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대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죠.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그 해결책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로는 고침받는 것이 전부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림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때에 맞게 일하시거든요. 인간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홍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일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쫓아오고 있을 때 우리는 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지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우박을 내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쳐 부셔줬으면 됐잖아. 그걸 생각했겠죠. 아니면 불기둥이 막 있었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걸 태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가 인간의 한계로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길을 내신다는 거죠. 더 재밌는 사실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는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뭐가 갈라져야 돼? 바로 홍해가 딱 갈라져야 되잖아요.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집트 왕자가 다 망쳐놨어요. 바로 안 갈라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집트 왕자 보고 제가 엄청 감명받았었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팍 찍자마자 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 아쿠아리움이 생기잖아요. 옆쪽으로 양쪽에 이렇게. 바닷속을 언제 봤겠어요? 그들이 처음 봤지. 그 아쿠아리움 처음 봤던 애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 번에 쫙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대요. 모세가 딱 올렸을 때 이 손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이거를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었어요. 밤새도록 갈라질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홍해는요 구원의 길이 되었는데요, 애굽에게 그 홍해는 무엇이 됩니까? 죽음의 길이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크심을 신뢰하면서 구름 기둥과 그저 불 기둥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루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사로와 같이 우리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분명히 우리의 필요에 맞게 채우시고 일하시고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분이지만 당신의 더 큰 목적을 위해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고 그 성경을 진리로 믿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분을 우리의 때와 시기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며 그 선하심을 믿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반응, 내가 원하는 때와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했죠.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마르다처럼 지금 부활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로 부활을 자꾸 거기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이야기가 꽉 막힌 상황에 바다에 길을 내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성경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이분이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 속에, 그분의 삶, 우리의 삶이 그분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도 무의미해지고 신앙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의미하다, 복음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도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너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 말을 너 신뢰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의미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분의 손으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 삶이 아니라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분 자체를 기대하는 삶인 겁니다. 이 말은 이것과 같아요. 마르다야, 너에게 필요한 존재는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부활이고 생명의 근원인 나란다 라고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결과, 내가 바라는 해결책 우리 주님 분명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주고 싶은 분이 아니라 진짜 부활이시고 진짜 생명이신 당신 자체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살아 있어도 그분 자체에 관심이 없으면 그저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병들어 죽어 있는 것처럼 보고 아무런 가망이 없는 인생애처럼 보일지라도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 자체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살아간다면 무릇 살아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부활로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 곁으로 걸어가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무덤 가운데, 이 장례가 나면 이스라엘에서는 옆에 곡하는 사람들을 두었거든요. 곡하는 사람들에 따라 계속해서 울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다 울었다라고 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사로 무덤 곁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사람들은 나사로를 진짜 사랑하셨나 보다 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은 당신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울었다라는 건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이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때 이 나사로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3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당신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채로 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울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부터 느끼셨던 감정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절망스러운 상태를 우리 주님은 공감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보시사 비통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야기들을 보면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단순히 공감하시는 것에서 멈추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 걸어가십니다. 죽음 앞에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당신께서 이제 곧 무엇을 하실지를 지금 한번 보여주시는데,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인생이 영원한 죽음을 맛본다고 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요, 다 이처럼 죽음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나사로의 상태는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이 수십억이 살고 있는 지구촌의 사람들 중에 이 죽음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분 자체를 부활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돌을 옮겨 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누가 막아요? 지금 마르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왜요? 냄새가 나기 때문이라 하죠. 죽음의 냄새가 이미 시체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열면 열 수 없어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싶으셔서, 부활을 경험시키고 싶으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가로막아요? 마르다의 현실, 팩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고 싶은데요, 무엇이 지금 가로막는 거냐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문제들이 가로막아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또 죄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쉽사리 죄된 상태로 머물고 싶어하는 그 내 고집스러움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죠. 믿음에 대한 거부감과 그 오만한 자의식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히 자기 의를 세우는 것과,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들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가로막는 거예요. 생명과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과 죽음뿐인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의 모든 현실들이 다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스스로 옮길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돌아 옮겨져라 하면 옮길 수 있는 것이 분명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 말은 시체 썩은 그 냄새가 나는 거 분명한 팩트임에도 내 생각과 내 판단들을 좀 내려놓고 돌을 옮겨 놓는 그 믿음이 그분의 생명과 부활을 맛보게 인도한다라는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을 살아내려면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수만 가지 가로막고 있는 그 돌들을 옮겨놓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불신의 돌들을 옮겨놓는 것, 그게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부활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죠. 그 돌을 옮겨놓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이 맞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겨놓으면 우리 삶에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우리가 묶고 있던, 우리 현실 가운데 묶여있던, 돈에 묶여있고 감정에 묶여있고 관계에 묶여있고 가정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으셔서 우리 예수님은
이틀 동안을 더 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끝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때와 시기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이라 했죠. 또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시는 바라는 분으로만 해석하지 예수님 자체, 생명과 부활 자체 예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앙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눈물만 흘리는 삶,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 가운데로 직접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돌을 왜 못 옮겨 놓는다 했어요? 우리의 상식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과 천박함 때문에 돌을 옮겨 놓지 못하고 부활의 기적과 생명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묶여있던 것부터 자유케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아까 해결 다 하지 못했던 구절 하나가 있거든요.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셨을까요? 이 답을 알게 되면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할 수밖에 없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받게 되신 영광이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가끔 이렇게 설교만 하면 생각을 멈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생각하며 사는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신 영광은 뭘까요? 와, 예수님 대단하다, 놀랍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줄 테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해 라고 했던 사단의 유혹에도 예수님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바라셨던 게 그거였다면 거기에 넘어갔겠죠. 그분의 관심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거나 칭찬받는 왕이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분의 관심은 오로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생명과 부활을 허락하시는 것이었어요. 근원적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53절을 읽어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나사로를 살린 날부터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위협을 가하는 것 그리고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비소와 조롱을 넘어서서 살인을 계획하는 데 이르렀던 거죠. 요한복음 11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과 21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건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가시는 시작, 오프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은 곧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 이 사건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이루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영광은요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우리의 때와 시기는 그 병고침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의 때와 시기는 십자가 사역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에 맞게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그를 살려주셨던 거죠. 마치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살인 욕구를 불러일으키고자 작정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견디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죽음을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그들 눈앞에서 당당하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는요 결국 죽습니다. 잠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가졌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사로 사건 한 번만 하시고 멈추신 분이 아니라 앞으로 11장부터 시작되는 21장까지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여집니까?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셔서 나사로가 나와 있던 그 무덤 속으로 누가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풀어놓았던 그 베옷과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꼼꼼 싸매시고 3일간 그 자리에 죽음을 맛보며 지내세요. 장사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그로 인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던 돌들을 완전히 부숴버리시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영원한 생명과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초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자리로 들어가심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속히 회복되고 싶어서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우리의 바라는 해결책을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냄새로 인해 가로막던 내 안의 돌들을 하나하나 다 치워내시고 동해야 나와, 청년들아 나와라 라고 외치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우리 곳곳에 진동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곳에서 부활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 살아도 죽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됨,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 실현되려면 늘 우리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얘기도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설교도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거의 설교자가 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날아본 적 없어요. 뛰어본 적은 있었겠죠. 그러나 매번 한계에 부딪히는 게 제 인생이고 수 없는 돌들이 자꾸 나를 방해해요. 날 수 없게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내 한계를 넘어서 부르시고 계속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풀어놓아 자유케 하셨다고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뒤뚱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창피하고 창피해서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부활에 대해, 생명에 대해 전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과 생명을 못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뒤뚱거리며 살지만 우리 부활할 것, 부활이 내 생명 가운데 있고 부활을 내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뚱거리면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냐고, 한계가 보여서 무슨 날 수 있다고 설교하냐고,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은 너무 의미가 없다고,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너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내 삶이 지금 형편없는데, 내 삶이 복음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단순히 저 멀리서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묶인 거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게 하실 것들을 믿는 생명이기에 뒤뚱거리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슬픔과 고난 가운데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이가 죽고 떠나고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 속에서 의연하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이가 어디 있겠냐고요. 슬퍼하는 거 당연하고 비통한 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 공감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모든 돌들을 옮겨 놓으셔서 다시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죽음의 냄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안아주고 싶으셔서 다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의미 없어 보이고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있어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 고백처럼 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고 싶어요. 믿을래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비웃을지 몰라요. 뒤뚱거리고 다니면서 무슨 기독교인이냐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는 거 없으면서 무슨 기독교인이냐고,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면서 무슨 기독교인이냐고, 그 신앙이 머물러선 되겠냐고 그렇게 비웃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신 이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영광으로 인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뭐라 할지라도 뒤뚱거리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답답한 거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도 아프셔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가운데 아파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 불안함과 허무함에 여러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그냥 울고만 싶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저앉아 있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 평안해야지 뭐하고 있느냐, 너 소망을 가져야지 뭐하고 있느냐, 너 왜 두려워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따라와 주지 않겠니? 라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그 영광됨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여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걸어갑시다. 또 실패하고 또 한계에 경험하겠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해 주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때에 맞게 선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크신 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